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주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이 복된 이 자리 가운데 나왔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발길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스리시는 길 끝에 승리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 참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 참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기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상한 심령, 아픈 심령, 연약한 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늘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내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기도 구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회복의 소식을 속히 듣게 해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이든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 듣는 것 말고 우리에게 더 기쁜 것이 없사오니 흔들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유학을 갔거나 또는 군에 있거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하여 부모가 떨어져 있을 때 곁에 계셔 주셔서 붙드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자녀 삼으신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로 여기고 또 밤을 새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구별했사오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회 아울리치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기도회예요. 교회 아울리치를 앞두고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명령은 무엇일까? 좀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말하고 계시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아버지는 보이시고, 이걸 명령으로 바꾸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못 볼 때 오히려 되어야 될 일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던 일들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세요. 자,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안에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떤 피조물도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자연스러운 호칭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면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호칭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두 가지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 첫 번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친해져서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 친하다고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 중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버지께 아버님 이렇게 돼요. 장인어른께도 아버님 돼요. 낳지 않으셨는데도, 자녀가 아닌데도 아버지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전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감춰져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가 체험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주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님이시라 신앙 고백하게 하셨거든요. 원래 공식적인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오피셜하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신약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님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주기도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에,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굳이 써야 되나? 그게 싫은 분들이 어머니라고 해요. 하나님을 이단이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해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도 않은 걸 말하고 있는 상처뿐인 영혼들이 멘트를 하는 게 하나님 어머니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해야 돼요. 남사스러워도, 익숙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처음이더라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호칭은 아버지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맞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뭐 큰 소리로 그렇게는 아버지 이렇게는 안 해도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부심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말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 아버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 자, 구절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봐야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거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죠. 봐야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자, 아버지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걸 봐야 자녀들이 얘들아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죠.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만 봤으면 아이들도 명령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 가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죽을 주면서 자, 가방을 만들어 봐. 그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죠. 가방 메고 있는 사진도 보여주고 가방도 이렇게 해체도 시켜보고 가방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가죽만 줘도 유사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왜요? 봤으니까요. 그러니 실제로 19절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반절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비슷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거의 똑같이 예수님 사역의 기초를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던 방식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뭐 우리로 말하면 어깨 너머로 계속 아버지가 뭐 하시나 보는 거예요. 책을 보시나. 저희 아이들이요, 문을 싹 열고 저를 봅니다. 뭘 하는지. 그러고는 보고 이렇게 잘게요, 주무세요 그래요. 제가 딴짓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딱 와서 핸드폰을 열어보거나 책을 막 봅니다. 제가 다른 뭐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 갑니다. 아이들이 봐요. 이 밤에 뭘 보고 있나? 나도 저거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TV를 실컷 보고 나서 너 손에 들고 있는 책, 그 책에 대해 얘기하자. 책을 안 봤는데 어떻게 나눠요? TV를 본 걸 나누라고 하면 나누겠죠. 관심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내 앞에 무엇을 갖다 줘도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생기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부터 우리 안에 다시금 시작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일들을 돌아보는 것은 잘해요. 다른 사람이 한 일들과 내가 한 일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바라본다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어디 계시나, 이럴 때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나,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혹시 비밀스럽게 안 보이시게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파파라치처럼이라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인가? 틈으로 보셨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요, 예수님께.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보는 거예요. 놀라워요. 예수님만 보도록 하나님 행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만 알아보도록 행하지 않으신다고요. 제자들도 알아보도록. 이 말은 하나님은 그분의 행하심을 예수님께 보여주시고는 예수님께만이 아닌 예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그 일을 보도록 그걸 보여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감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행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놀랍게 여기도록 와, 신기하다, 이 일이 정말 되는구나 하고 감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께 보이시고 예수님께 더 큰 일을 보이시느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그럼 침례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날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려요. 그 예수님만 보시고 들으신 거예요? 비둘기는 사람들이 받지 않을까요? 그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예수님께 말씀하신 걸까요? 이 비슷한 사례가 나중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서도 똑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와 대화하시는데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와, 여기다 초막을 지을까요?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수님도 들으시고 제자들도 듣도록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세우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공개된 이야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대로라면. 다른 곳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네, 어디 계시나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무슨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무엇을 원하셨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행하시는 일까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의 순간순간, 특별히 이번 교회 아울리치 현장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싶을 그때 뭐가 잘 안 보여. 그럼 누굴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이시고 또 보이시는 과정 속에 사람들도 보게 하신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힌트처럼 남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봐야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야 그분이 일을 맡기신대요. 21절 22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더 많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시도록 그 일을 위임 맡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많이 바라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게 하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여주시되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0절. 근데 그거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 봤다 하는 걸로 믿니?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패턴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되게 신선한 도전을 주는데 우리는 주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준비됨이 당일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요. 전도의 현장이든 또 어떤 모임의 현장이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도 그 당일에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보고자 사모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의 조각들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고 맞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혼자 공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 혼자서 노력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나오는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실력이 됩니다. 갈망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내 실력을 넘어서는 길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행하시는 일까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오늘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본문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맡기시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놓치지 않을 때, 초점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준비될 것이고 우리는 훈련될 것이고 우리는 맡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나를 훈련시켰던 패턴들을 오늘 본문 앞에 살짝 내려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수준인가?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봤으니까 맡기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기셨듯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영역을 맡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알아야 따라가죠. 맡기면 알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패턴을 알아야 나에게 맡기시죠. 그러니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의 결과가 최종적인 목표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사역이 끝나냐는 거예요.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우리는 사역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 가겠다고 했는데 아픈 사람들, 우린 여러 가지의 고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매일 수도 있고 끌려갈 수 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에 드러내실 열매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에 설명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것,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 그 자리, 이게 모든 만물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 결과는 굴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우리가 높아진다거나 강북중앙교회 이름이 높아진다거나 특정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실까요? 이번 교회 아울리치의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집니까?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기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번 교회 아울리치를 통하여 우리의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마을이 복음화가 되게 하소서, 잃어버렸던 헌신이 되찾아지게 하소서,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은 뭐예요? 누가 잘 되게 하소서예요? 사람이 잘 되게 하소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될 최고의 일, 모든 일 중에 끝판왕은 우리가 넘어져도 꼬꾸라져도 영광을 받아도 찬사를 받아도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모든 일이 맞춰질 때 하나님을 공경하며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고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공경하게 하면 좋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짧고 우리의 한계가 경험되고 우리의 말에나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에나 서툴다면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이 결론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끝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끝나려면 이 모든 우리의 전도와 만남의 현장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무슨 수로 공경을 해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엄청 하루를 봉사해 줬어요. 아유, 막 미용도 해주고 칼도 갈아주고 안마도 하고 마사지를 해서 얼굴을 완전히 싹 젊은 때로 바꿔줬어요. 너무 좋아요. 막 관절이 다 그냥 충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결론이 하나님은 정말 짱이야 이렇게 안 되면 우린 뭔가가 엄청 노력하고 최상의 결과에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오늘 어느 교회 이름이 알려지고 누군가 사람이 알려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비전을 꿈꾸라는 거예요. 아울리치로 만난 사람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존중함이 들불처럼 퍼져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최종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나는 그냥 복음 전했는데 뺨을 맞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분노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호주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호주에서 이민 1.5세, 2세 그 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청년들이 왔으면 이렇게 익스트림 이런 거 좀 뭐도 타고 이거저거 하고 좀 놀다 가야지, 이거 하러 왔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굳이 와서 이걸 하고 있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왜 왔는지가 더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사람을 만나면 하이 안 되는 영어로,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잘 됐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습게 여겨요. 무시해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기쁨이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거 하려고 왔냐? 돈이 아깝지 않냐? 비행기 값이? 하는 말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막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 도끼 눈을 뜨는데 그게 우리가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교회 아울리치에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 엎드린 교회 가면 있습니다. 그런 집, 유명한 집 있어요. 혹시 그 집에 가서 욕을 드신다면, 욕을 한 바가지 드신다면, 나에게 욕을 엄청 해도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만 가졌다면 아주 잘 된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그것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결론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힌트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비슷한 거라도 흉내낼 수 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자.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니까 하고 뭔가라도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있다.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자. 그래야 우리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이 존중해지시고 높아지실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내용이 남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은 바라보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 하나님은 보이셨고 어떤 관계로 어느 상황에서 그걸 보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말씀이 지금 응하였느니라. 오래된 이사야서 말씀을 낭독하시고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 눈앞에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길을 놓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말씀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어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각 팀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교회 아울리치에 가셔서 이 말씀대로 어느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오셔요. 그 말씀 좋은데 그거 우리 주제어고 주제 구절이고 다 끝났는데 다 잊어버리면 왜 붙든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쁘신 중에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시는 아주 오롯이 구별하는 시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응했는지 확인할 뿐이죠.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하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기가 어렵다면, 너무 분주하다면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이 복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의 자리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여전히 향하려고 하는 그 사람, 걷다가도 향하고 앉아서도 향하고 자기 전에도 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시로 어떻게든 기도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한두 번 기도하신 예수님이면 그거 알려주시기 좀 끄적지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늘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면, 뭔지 헷갈린다면, 오늘 또 헷갈려, 지난번 알았는데, 그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셨어요. 이게 전도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과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은 말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걸 어디서 말하셨다고요?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시고, 하나님 지혜롭다 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이들에게 보이셨군요.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심령이 이들에게는 보이셨군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사역의 현장과 증거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어요. 여기서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현장에 있지만 순간적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실제적으로 진짜 일하십니다. 그걸 보려면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전도의 현장에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걷히더니 저 멀리 있는 땅이 갑자기 내 눈앞에 가까이 만원경을 바라보도 확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현장으로 가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현장을 품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해도 내가 기도한 그 시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본 것처럼 선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놀랍게 보여주실 거고, 그리고 보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더라, 그럼 살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우리가 도구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시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또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고, 이 바라보시는 시각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첫 번째 교회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아울리치
함께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보팀으로 함께 못 가시지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 아울리치 성공적으로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기도 우리 기도 돼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졌던 조건과 환경과 문제와 또는 부족함과 채워지지 못함과 준비되지 못함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보는 사람에게 그 삶의 길을 열어가세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중에 보기 원합니다. 현장에서 보기 원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9월 29일 하루 딱 정해져 있는 날이지만 하나님 행하심에 대해 보았다, 느꼈다, 경험했다는 간증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현장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눈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점점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점점 우리 인생과 명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하심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 놀랍게 보이시는 더 축적되는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더 깊이 자리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보게 하시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 낯선 일이 아니라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사건과 사건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현장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야만은 시선이 끊겨지지 아니하는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시간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이번 한 주 살아오시면서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했던 시간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구별한다 했지만 온전히 구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훈련되지 못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좀 다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려면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내가 편안하다 생각하는 자리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현장으로 가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내려놔져야 되거든요. 나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는 데 더 많이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데 더 쓰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구별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기도로, 그리고 우리 교회 아울리치 함께 가는 팀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구별된 인생들로 세워져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하나님 내려놓게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다는 완전한 약속을, 온전하신 말씀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존중하게 하소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공경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같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방향을 잡기 위해 주어진 거라면, 오늘 우리의 약함까지도 동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은 이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한숨을 쉬다가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답답하여 가슴을 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뢰함이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맡기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며, 성령님께 우리의 이후의 인생을 맡기며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여